거룩하신 하나님,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이처럼 새벽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모든 것을 참되게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친히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325장. (3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잠언 14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4장 3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여기에서도 구별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지요. 사람이 스스로 잘 감당할 만한 일들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도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세상을 더 현명하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의 능력과 힘을 넘어서는 경우가 닥치기도 합니다. 특히 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에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인의 결과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진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악인들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니 고스란히 자신의 힘만으로 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환난 앞에 엎드러지고 마는 거죠.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면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최악의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께서 나타내신 부활의 생명력을 소망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마지막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생명과 삶을 언제나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절인 33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른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르면서 그의 삶을 아름답고 조화 있게, 그리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하게 합니다. 마음에 머무르는 지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되어 있죠. 반면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 속에는 다른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었어도 그 물고기들로 인해 물이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 물고기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물을 평안하게 하는데, 이 미련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흙탕물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물속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진실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도 그 지혜로 인해 세상을 유익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들이 세상을 돈으로, 권력으로, 또 어설픈 지식으로 휘저으면서 어지럽고 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조용히 살면서도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절 34절을 보지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동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따르지 않는 말씀이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가 공의를 정직하게 따른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화로운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권력, 자기 영역, 자기 이득과 같이 사사로운 욕망들이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공의를 버리고 죄악된 방법들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운운되는 부정선거, 공직자를 세우기 위해 청문회 할 때마다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비리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오고 갔던 검은 돈들이 드러나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러난 것과 함께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것들까지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진정한 공의를 보게 되는 게 참 힘들어진 세상이지요.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국제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여러 나라 국가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국가 부패 인식 지수, 긍정적으로 말하면 국가 청렴도라고 할 수 있죠. 그 국가 청렴도에서 작년 2022년도 1위는 덴마크가 100점 만점 중에 90점이었고,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 싱가포르, 노르웨이가, 스웨덴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우리와 가까운 홍콩이 12위, 호주가 13위, 옆나라 일본이 18위, 우리와 비슷한 대만이 25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1위에 있더군요. 일반적인 낙제 점수가 60점이라면 간신히 낙제를 면한 셈이고, 경제적인 선진국 순위는 우리가 비교적 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청렴도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낙제 점수 간신히 면한 수준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국민소득 같은 경제적인 것에만 치중해왔던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재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렴도,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공의로움에서 나타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좀 더 이 나라가 공의롭고 청렴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든든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공의로움과 청렴함이 이 나라의 모든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을 보지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명령은 왕이 내리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신하들이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왕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이루어 드리려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또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견고한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도 참된 주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더 충만해져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평화로움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임없이 수많은 고위간직자들의 비리와 부정과 또 뇌물 사건과 여러 가지의 어두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 정직하고 공의롭고 청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정치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그 공의로움 속에서 더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이루어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더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 또 그 다음 날 성탄절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